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기념비가 있는 신앙,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시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많은 어떤 고난과 어떤 정말 많은 역경을 이긴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그 역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1800년 동안이나 팔레스타인이 그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48년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역사가 지금도 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고 월등한 민족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는 두 바퀴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 따라가는 두 바퀴인데 하나는 교육이에요. 나는 고난을 받았어도 우리 자녀에게는 이 고난을 물려줄 수 없다. 이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들은 책을 읽게 했어요. 책을 읽게 했는데 그들은 내 옷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책을 팔지 마라. 또 길에서 가다가 돈이 떨어지고 책이 떨어졌으면 너는 먼저 책을 집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책에 대해서 너가 독서를 많이 해야 너가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들은 너희가 지금 20년 동안이나 배웠지만 2년을 그냥 너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책을 읽지 않는다면 너희는 20년 동안에 배운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게 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계속 연구를 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바퀴는 뭐냐?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그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을 자존감, 자부심, 이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월등하게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에게 자녀 교육은 독서와 또 예배를 통해서 듣는 교육을 해요. 이 듣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모든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정치를 해갈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독서와 이 유대인들이 듣는 교육과 신앙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초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의력, 이것이 떨어질까봐 그들에게는 초등학교까지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책을 통해서 연구하게 하고 책을 통해서 창의력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0년이 넘는 이 애굽의 노예생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은 순종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기둥이 일어나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덮이면 움직이는 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 교육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이었고 지난주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말씀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익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 요단강에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출렁거리는 그 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 강이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정 가운데에서 서 있어요. 그 정 가운데 서 있는 그 발밑에 돌을 캐라는 거예요. 12명의 이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들이 가서 돌을 가져와라.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을 가져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표징이라는 게 뭐냐? 자,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여기서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깨에 매서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정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정 가운데 있는 돌을 캐와라.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을 캐와라. 그런데 이 돌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1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pop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내 자녀가 이스마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네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모든 식솔까지 너희 그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경 수술을 하고 있는 그 수술이 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포피를 베는 언약의 징표였어요. 자, 이것을 배워서 그들은 자기 몸에 있는 이 표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것을 그들이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념비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나의 표징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진짜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는 자녀가 아니라 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런 기념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맞습니다. 이런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념비 증거예요. 증거는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으려니까 이 12돌을 지금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그 한 돌을 거기다 놓고 또 한 돌은 자기네가 유숙할 곳에 가서 또 한 돌을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 2돌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 이제 물이 다 덮이면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기념비는 나만 알아요. 저와 여러분만 알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지. 내가 이런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셨지. 내가 이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요단강 물이 다시 덮여도 그 안에 있는 기념비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4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쳐주셨어. 그거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라서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몰라. 그렇지만 나는 내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만 아느냐? 나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지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를 길갈에 세우고, 자, 이 길갈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갈에서 유숙하게 되는 거예요. 길갈이란 뜻은 무엇은 뜻이냐? 돌이 굴러갔다. 우리 충청도 사람 그러잖아.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랬는데 이미 돌이 굴러가서 죽었어. 이게 아니라 이 길갈이라는 뜻은 돌이 굴러갔다. 그게 무슨 뜻이냐? 과거의 모든 상처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과거의 나의 모든 이 수치는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 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이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되게 해요.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그 길갈을 통과해야 돼요. 이 길갈을 통과할 때마다 기념비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살 길을 열어주셨지. 이것을 보면서 뭐하냐? 나는 반드시 전쟁에 이길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이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길갈에 돌이 굴렀다 간다라는 얘기는 이미 과거는 나는 끝났다. 이제는 새롭게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의 승리자로 쓴다라는 이 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길갈은 다 나의 모든 수치가 끝났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갈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길갈이야.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나의 믿음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절대 어느 곳에 가든지 길갈이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사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요단강 그 덮어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저 사망의 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요단강 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또 내가 길갈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문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자존감은 누구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는 이 자존감으로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덕장에 이 황태가 매일 얼었다 녹았다는 황태 덕장이 저 횡계에 있어요. 이 횡계에 있는 황태 덕장은 황태가 아주 유달리 맛있는 곳이 이 횡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느냐면 대관령이 겨울이 되면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나 낮에는 햇빛이 아주 뜨거워요. 그러면 이 황태는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반복을 하면서 완전히 아주 윤택이 나는 이 정말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러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얼음 덩어리에 가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다시 햇빛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햇빛이 올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얼음이 아니라 영원히 추운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나에게 햇빛이 뜬다. 나에게는 다시 해가 뜬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념비는 언제 우리에게 세워졌어요? 요단 강이 다 갈라지고 모든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법궤가 앞서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자, 기념이라는 것은 지카론인데 이 지카론은 기억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하다요. 자,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즉시 우리는 다시 고난 가운데 내려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방 문설주마다 다 말씀을 꽂아놔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말씀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내 임방 문설주, 여기에 내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새겨요. 그들은 이 말씀을 날마다 이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월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 그들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념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의 이 강을 넘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 이 문제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법궤가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그 비결은 뭐냐? 법궤가 앞에 나가야지만 우리가 물이 갈라져요. 내가 먼저 발을 딛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먼저 나가야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물이 갈라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지. 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으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울 때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이 기념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리라. 아멘. 자,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절기로 인해서 임방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의 죽음의 모든 저주가 지나갔어요. 그랬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6월절의 죽음의 이 저주가 너희를 지나간 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으셨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장자의 죽음의 저주가 지나간 그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6월절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기념비가 있지만 내가 살면서 늘 나의 가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늘 나의 입술의 고백이 기념비가 되십니다. 우리는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울 수 있는, 정말 늘 겸손하고 늘 내가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내가 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거야.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느냐? 하나님, 이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장 2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돌을 꺼내서 기념비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 아래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어려울 땐 하나님을 기억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아주 기억 잘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도와줄 자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만 조금만 잘 나가보세요. 조금만 아주 그냥 잘 나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을 보시면 나시른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런 이 삼손에게도 드릴라가 오니까 드릴라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있던 자리가 드릴라가 차지하게 되니까 삼손이 눈이 멀고 삼손이 그야말로 저기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성공은 잠깐이다. 네가 지금 영원히 붙잡을 게 뭐냐? 네가 지금 영원히 너의 안에 기념비를 세울 게 뭐냐? 그건 뭐냐? 지금까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늘 바르게 돼요. 아주 온전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2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살았지만 사사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느냐?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기념비가 네가 혹시라도 잘 되면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길갈에 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길갈에 있는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가난하고 어렵고 이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 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기억해요, 하나님을. 어려울 때는. 그러나 우리 신명기 8장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수요가 다 풍부하게 되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강속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과 내가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으니이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지면, 내 자리가 높아지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해야지만 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다시 기억하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에 우리 기념비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이 당했어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 이름이 아드바삼이에요. 아드바삼이라는 이 기념관에는 그게 뭐냐? 뜻이 기억하라예요. 이 기억하라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 학살을 당했던 것들은 용서를 하겠다. 그러나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그 학살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기억하는 민족이에요. 아멘.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 이것이 바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21절부터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되 그의 너희의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를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라.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우리를 멀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알게 하다라는 디아트는 선포하다, 가르쳐주다.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어. 이거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자녀가 믿음에 떨어지면 안타까워서 그것을 탄식하며 흘려야 돼, 눈물을. 아멘.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식구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는 그것이 탄식합니다. 이 탄식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 기념비예요. 우리는 선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이 잘 되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앙과 신앙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교육과 하나는 신앙 전통이야. 이것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못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근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자녀가 신앙으로, 내 가정의 신앙으로, 하나님 내 후손이 신앙으로 하나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념비예요. 이 돌들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 돌은 바로 요단에 그렇게 철철 넘치는 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우리가 건너왔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과 밥상머리의 교육이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이 부부관계의 대화가 열려요. 내가 대화가 열리는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 아멘. 저와 여러분, 돈 얼마 벌었니? 너 뭐 집 있니? 너 땅 있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뭐냐? 정말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아멘. 부모.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삭이 그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만났고 요셉이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때 반드시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는 흘려야 되는 눈물이에요.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에서 그 물에 있는 돌을 캐라. 그러고 나서 거기에 길갈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높이 세웁니다.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말고 14절. 자, 그 다음 같이 합독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끌어내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은 우리가 능력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정복해 갈 때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면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어들기만 하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아멘. 가나안이에요. 아멘. 이 가나안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든지 이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는 아주 빈민촌이고 아주 형편없이 가난해서 그곳에는 정말 많은 아편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빈민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연구팀에서 이곳을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곳에는 어떠한 이 정말 몇 대까지 이런 구제불능이 나올 것이냐, 이 몇 대까지 이 아편 이 중독으로 이 저주를 받은 땅에 몇 대까지 이어지나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정말 모든 사람이 빈민촌이라고 하고 희망이 없고 구제불능행이라고 하는 그 땅에 어떤 여자의 선생님이 들어갔어요. 여자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0명을 연구를 했는데 176명이나 학자가 나오고 목사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수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아주 인테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연구팀이 그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된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당신은 뭐를 가르쳤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저는 가르친 게 없어요.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사랑만 가르쳤을 뿐이에요. 주님의 사랑만 가르쳤는데 그들 스스로가 회복이 되니까 그들 스스로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학자가 됐고 교사가 됐고 교수가 됐고 목사가 됐고 이런 길을 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기념비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아멘. 길갈이라는 것은 돌이 굴러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수치가 끝났다.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길갈의 역사가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기념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념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불행해요. 우리 안에 믿음, 이 믿음 하나 붙잡으면
아무리 어떤 사막에 갖다 놔도 다 살아나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3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지 31절 3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지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조작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야겠느냐.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세례라는 게 뭐야? 나는 죽고 오직 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에게, 깨끗한 마음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념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시편 118편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리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 마음을 뺏기면 두려움이 와요. 우리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강으로 우리는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아주 정당하게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돈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내가 사람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념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편이 되시고 나에게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항상 내 안에 정말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야지 내 자녀도 만나게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움이 없더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이 머리에 있는 것으로 다 연구하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요. 내가 맡길 때 그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가 끝났어. 길갈은, 과거는 이미 끝났고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하는 게 이 길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길갈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